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일평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다고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한나의 이 고백과 같이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그 삶의 고백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 감사의 노래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실랑이는 누가 다윗 왕을 독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정부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둘 모두는 각자가 내세우는 명분, 확실한 명분이 각각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은 자신들은 다윗의 친족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윗과 친족 관계로서 다윗에게 선물이나 기타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었다. 또 다윗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깃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은 10몫이라 너희는 2몫이지만 우리는 10몫, 12몫 중에 10몫이니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졌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지파가 뭉쳤으니 10몫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접근할 때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간의 실랑이는 유다 사람들의 강한 주장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관계로 좀 발전된 그 모습으로 일단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주장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 세바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역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서 그에게 유다군을 소집하여 출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 지휘관으로 군장으로 세움을 의미합니다. 분명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마사에게 군 지휘관으로서의 그 위치로 그를 세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마사에게 약속한 바였습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너는 내 권력이라 말하면서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라고 그와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아마사와 다윗과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그 사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수르아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그러니 삼촌과 조카 그 관계가 바로 다윗과 아마사의 관계입니다. 그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가 압살롬과 한패가 되어져서 삼촌인 다윗을 대적한 자였음도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아마사는 생명이 유지되었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와 약속하였고 또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임무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하여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요. 우선적으로 압살롬에게 넘어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넘어간 그 사람들을 아마사가 또 모으면 충분히 다윗에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형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점점 자신의 세력이 커져가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요압은 점점 더 그의 자리에서 그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힘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사와 요압과의 관계는 또 이종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엄마와 요압의 엄마가 자매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모가 되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그 이모가 되어지고 이모의 아들들이 바로 아마사와 요압의 그 관계였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이 준 직책과 명령을 따라서 유다 사람들을 모집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한 기일까지 그는 사람들을 모집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하면 세바의 반란을 더 진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불러서 급히 주의 군사를 건드리고 세바를 진압할 것을 명하지요. 그 명령을 따라 아비새는 길을 나섭니다. 요압은 아비새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한 것을 이용하여서 길거리에서 아마사를 만나 살해합니다. 이종 사촌지간인 그를 죽임이었지요. 요압은 아마사가 다윗에게 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군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공격한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촌지간이라고 하지만 왼수 관계 이미지지요. 왼수 관계입니다. 또 다윗이 자신이 아닌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고 유다 사람들을 모으게 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압은 아마사가 다윗에게 군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아마사를 죽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약속하였고 그 약속대로 군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당신의 주군인 다윗의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다윗 왕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마사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보아야 할 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하여 성경은 침묵합니다. 또 다윗도 아마사의 죽음에 대하여 침묵하였습니다. 물론 훗날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아마사와 관련된 유언을 남긴 말은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말도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를 보아 아마사의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워진 다윗을 공격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음이지요. 결국 아마사의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압의 질투심과 권력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아마사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급할수록 바른 길, 정도를 가야 합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알게 된 후 아마사를 불러서 유다 사람들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마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마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마사를 세우는 일은 그리 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은 이미 그와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요압과 아비새에게 맡김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아마사를 급하게 처리해야 할 그 일을 아마사에게 명령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사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하여 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요압이 그가 장수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발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만이 아니지요. 그가 행한 일 그 전반적으로 다윗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길렀던 요압의 그 모습들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압에 대하여 너가 지혜로 그를 잡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문맥으로 따라 접근해 보면 결국에는 다윗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운 데에는 그와 약속한 바도 있고 또 그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요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적으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사와 요압의 그 관계가 이족 사촌지간이었으므로 충분히 서로 간에 라이벌 구조로서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요압은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여러 차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에 대하여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은 다윗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점점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요소들로 인하여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선택하여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 하였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마사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사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사령관으로서 많은 군사를 가지고서 다윗의 일행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마사는 다윗의 그 일행과의 싸움에서 패장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군사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군사적인 능력이 출중하지 않았음에 대한 부분이지요. 둘째는 유다 사람들과 그의 부하들이 아마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음을 또 의미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명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다 사람들은 의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군사적 능력이 출중하지 못했음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를 의심하는 유다 사람들의 비협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통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다윗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요압을 만났을 때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아마사는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군사령관이었음을 이처럼 증언합니다. 소홀히 여김이지요. 자기의 몸을 잘 관수하지 못하는 주의력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다윗은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세바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급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였던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그들에게 직무를 맡겨서 중책을 맡겨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마사를 세우는 일은 늦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요압은 이미 많은 부담이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번 일은 요압을 통하여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바른 길,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움이 되었습니다. 아마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일을 할지라도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기에 이 일에 있어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따르지 않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급할수록 오히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요압에 대하여 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요압의 힘을 길러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달이 천천히 건널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바른 길이 아닌 것을 건너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른 길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죄악은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마사가 자신의 정한 기일에 자신이 명한 일을 처리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아멘.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의 뒤를 쫓아가라 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위험을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과거로부터 지속된 지파 간의 다툼과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과는 그 반란과는 성격의 차이가 분명한 것임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위험성을 인지한 다윗은 급히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세바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그의 세력을 진압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해를 줄 수 있을 것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거는 그 성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반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불씨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바의 반란은 지파 간의 싸움, 그 불씨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반란은 성격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바의 반란은 개인의 치기나 객기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앞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자신의 지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밀렸습니다. 이로 인해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지파 싸움의 그 일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다윗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그들은 또 다른 세력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이번 세바의 반란은 한 사람의 객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시작을 꾸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점점 축소되어짐을 보고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지요. 그렇게 다윗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초기에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세바의 반란을 쉽게 잡을 수 없다 여겼습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멀리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커지면 자기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죄가 성장하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술을 먹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게임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잡고 그 사람의 생각을 잡고 그 사람의 돈도 잡아먹습니다. 결국 그는 게임 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도박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제어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자기가 도박판에 앉았지만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제압한 결과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장성하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커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커진 후에는 잡으려 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것들이 그곳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정도를 걸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가 더 큰 잘못으로, 더 큰 범죄로 성장하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개인, 가정, 공동체가 될 때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멀리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멀리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멀리하며 또 그 시작점에 있을 때에 바로 잡으려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급하게 움직였던 다윗의 그 결단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